여러분, 우리는 계속 새벽에 이런 일꾼을 세워주소서라는 이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우리는 어떤 일꾼을 위해 기도했죠? 그렇죠? 믿음의 일꾼을 세워달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는요, 그렇죠? 희락의 일꾼, 바꿔 말하면 조건적인 기쁨에 살아가는 일꾼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감격하는 일꾼을 세워주소서. 감격하는 일꾼을 세워달라는 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품삯을 지불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동의 약속이 불공정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각각 몇 시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느냐, 1절에 보니까 이른 시간이래요. 이 이른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에서 보면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3시, 이 유대인의 제3시는 오전 9시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가 나오는데 정오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제11시가 나오는데 이게 몇 시냐? 노동시간을 1시간 앞두고 있는 오후 5시를 가리킨다는 거죠. 도대체 주인의 의도가 뭘까? 의도가 뭐길래 제각기 다른 이 시간에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여러분, 저물었다라는 얘기는 노동시간이 마감됐다는 거예요. 노동이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품삯을 주는 순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차례로 품삯을 주고 있죠? 그렇죠? 나중 온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노동을 몇 시간 한 사람이에요?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먼저 주고 맨 마지막에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 이렇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겠죠.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이 사람부터 주다 보니까 앞 사람의 품삯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죠. 더 오래 일했으면, 더 많이 일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게 상식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항의에 대해서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하반절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 주님 마음이라는, 내 뜻이라는 이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다 일꾼이에요.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가 마땅하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자세, 거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감격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요, 당시의 모든 노동의 관례를 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꾼들에게 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의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품삯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또 적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품삯을 주면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 품삯을 주면서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엉뚱한 행동들을 보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원에 있을까요? 아니면 일꾼에게 있을까요? 이 모든 엉뚱한 행동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속에, 관심 속에 포도원에 관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에 관심이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일꾼이겠죠. 만약에 포도원에 관심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에 역행을 하잖아요. 시간과 상관없이 일꾼들을 부르고 일한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품삯을 지불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주인이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러분, 3절에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불러갔던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빈둥빈둥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을 앞서도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7절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없어요. 재능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자질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지금 주인은 일꾼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주인은 이런 사람들만 일꾼으로 부른 것일까? 일꾼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사람들만 일꾼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지금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이요, 언제 상처받고 언제 시험에 넘어지느냐? 엉뚱한 기대를 할 때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 일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일꾼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일꾼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거예요. 함께 일한 누군가가 나와 같은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이유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2000년 전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싸움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일만 하면 늘 싸워요. 일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일만 하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일꾼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기대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기대와 착각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못된 기대와 이 착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봉사 안 하면 돼요. 수고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항상 일할 때마다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일할 때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을 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기대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를 받는데 사탄이 놓인 덫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격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것부터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일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짜증내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일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이니까요. 이번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아셨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답하세요. 입으로 딱 말하면 남들이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일꾼일까요? 새벽 6시 일꾼입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아니면 마감 1시간 앞두고 온 5시 일꾼입니까? 몇 시에 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몇 시에 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몇 시에 왔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새벽 6시입니까? 오전 9시예요? 정오 12시예요? 오후 3시예요? 마감 1시간 앞둔 5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5시에 온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 6시에 올 수 있어요. 9시에 올 수 있어요. 12시에 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마감 1시간 전에 간신히 일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중된 자의 감격과 감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전통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전통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제가 이 전통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슬픔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처럼 이 중지서 투표를 했는데, 이 중직자 투표를 끝내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달려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피택됐는데, 내가 이번 선거에 내가 당선됐는데 왜 내 이름 뒤에 님자를 안 붙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있던 예전에 그 전통교회 얘기였는데, 그분이 왜 님자 안 붙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같이 듣고 있던 모든 교육자들이 피식 웃었어요. 이번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일까요? 황당한 비웃음이었어요. 또 어떤 분이요, 저에게 또 달려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중지자 뽑고 나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통교회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수점으로 따지지 않는 것 때문에 따지더라고요. 소수점으로 따지면 0.03% 자기가 더 나왔는데 왜 기억눈으로 똑같은 퍼센트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또 저희도 또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걸려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언제된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마감 1시간 전에 온 일꾼이고 내가 가장 적은 품삯을 받아 마땅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부족해서 글에 사용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늘 나중된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먼저 된 자고 더 많이 수고했고 더 오래 일했다라는 먼저 된 자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뭐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신 것, 그 한량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불을 다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